6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에 의해 소유, 즉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소동은 그쳤고 바울은 계속 선교를 해가도 되었지만 바울 자신이 머무르고 있음으로 인해 에베소에 피해가 미칠까 우려하여서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마게도냐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하고 그리스에 도착해서 3달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넘어가려 했지만 또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바울이 이곳에 직접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 특성상 말씀은 저녁에 시작되었을 것이고 새벽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말씀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밤이어서 어두웠기에 등불을 켜놓아야 했고 또 좁은 공간에 불을 켜놓으니 산소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즉 무척이나 졸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았던 창틀에 앉아있다가 졸게 되면서 3층에서 떨어져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예상치도 못했고 핍박 가운데 발생된 것도 아닌 한 사람의 어떤 실수와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이 죽음에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드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큰 슬픔과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민첩하게 반응했고 그를 품에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유두고는 살아났고 바울과 그들은 함께 만찬을 가지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남을 통해 드로아에 있는 공동체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3차 여행의 마무리를 짓고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려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각 부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아픔과 문제와 죽음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의 아픔과 문제와 죽음은 타인의 아픔과 문제와 죽음이 아닌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누군가가 그 아픔을 이겨냈을 때,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리고 죽음을 이겨냈을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군가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개인만의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문화를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모습들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방해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번엔 유대인이 아닌 신상을 만드는 자들에 의해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남은 자신의 공동체에 피해가 갈까봐 빨리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모두 이와 같은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4절의 말씀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고 그 동력자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 모두 이방의 각 교회의 구제원금을 전달하는 대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게끔 하셨습니다.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어려운 영적 여정 가운데 함께 그 영적 여정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드로아의 공동체 또한 그러합니다. 유두고 청년을 통해 한 공동체가 함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은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었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생길 일도 아니었고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공동체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동시에 큰 슬픔과 혼돈의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 청년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드로아의 공동체는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이자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함께 걸어가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보문중앙교회 또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더 나아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 여정 또한 헛되지 않았음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되어 있는 한 몸의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며
성도 한 분 한 분의 아픔이 그저 성도님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걸어가시는 그 영적 여정이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만난 그 하나님과 그 경험은 개인의 경험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부분으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함께 영적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영적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